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부터 드디어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그러면 우리가 누가 썼는지,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 뭐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하죠. 누가 썼을까요? 네, 누가가 썼죠. 네,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들보다 뭐 이를테면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냐 뭐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또 어떤 성경에 무엇을 썼죠? 네, 그렇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책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그럼 누가는 누구인가? 네. 이 말장난 같은 그런 걸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누가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거는 누가는 의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의사였다. 근데 그가 의사였다라고 하는 것,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 성경과. 사실은 누가가 바울을 만나게 된다는 것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누가는 의사다라고 하는 의사인 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인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의사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치료하심, 그런 것들, 이걸 의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더 기록했다, 더 그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 유일하게 이 성경의 저자 중에서 이방인입니다. 깜짝 놀랐죠. 누가가 이방인이라니요.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어디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죠?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에 누가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찾으라 그러면, 우리도 찾으라 그러면 이제 누가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만 찾게 되니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럴 줄 알고 이런 건 학자들이 다 찾아 놓는 거죠. 근데 누가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이제 그 기록을 하다가 바로 이제 뭐 바울은,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우리가라고 이렇게 바뀌는, 주어가 이렇게 우리가라고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 누가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주어가 바뀌는 부분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나오고,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 드로아라고 하는 곳. 이제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그 건너편에 거기서 이렇게 손짓을 하죠. 그러니까 유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으로 보아서 누가는 바로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난 의사였다. 이방인 지역이죠. 난 의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의 기록은 아주 독특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어떤 면으로 보면 되게 인간적인 그런 기록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죠. 여러 비유들. 그래서 그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온 그런 그 비유 말고 여러 가지 비유들에 대해서 사실은 누가복음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이면서 이방인이었던 그 사람의 기록은 분명히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써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을 그 어떤 포커스하기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본 것처럼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 왜냐하면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을 향하여 쓴 복음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미세한 차이들, 또 의사로서의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복음서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또 복음서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자세하게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가 그렇게 기록했다 할지라도 누가의 그 원 자료는 마가복음이죠. 마가 자료와 또 Q 자료라고 하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관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누가가 가진 관점이 있는 거죠. 공관이라고 해서 똑같은 관점을 가졌지만 똑같이 기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훨씬 더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을 평면적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훨씬 더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가 쓴 복음을 통해서도 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누군가가 이렇게 복음서를 읽다가 이렇게 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내 책이 파본인가 봐.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와. 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공관복음은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죠. 요한복음에서도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죠. 그렇지만 그런 반복을 통해서, 그러나 그 관점이 다르고 그 표현이 다르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심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 사실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이 같은 저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확실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누구에게 썼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글을 누구에게 보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데오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오스. 그다음에 필로스라고 하는 건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 뜻을 그냥 그대로, 이름 뜻을 그냥 그대로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데오빌로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이것이 어떤 확실한 그런 어떤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스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앞에 이제 그 각하, 우리 성경에서는 각하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수식어가 붙었기 때문에, 형용사가 붙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지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높은 지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총독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이름이 제사장들 이름 가운데 나오는데 그 사람 내 헬라적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맞지 않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서는 누군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누구에게 보냈던지 간에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우리가 누가의 기록한 목적을 알면 우리가 이것을 보는데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누군지는 몰라도 여기서 서술하기로는 그 말씀으로 들어서 알게 된 사람이에요. 믿게 된 사람이에요. 들어서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전해주는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배워서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게 좀, 개역 한글 성경이 참 번역이 어렵습니다. 확실히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그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배워서 아는 거예요. 들어서 배워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는 것은 그것을 확실히 알게 하려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알게 하려고, 확실한 진리를 알게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이 누가복음서를 썼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이제는 확실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전하기 전 수요일부터죠. 수요일부터 이제 우리나라 수도권의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 교회들은 예배를 이제 못 드린다. 그러니까 대면에서 예배는 못 드린다라고 이렇게 행정 명령이 내려왔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마 이번 주일부터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처음에 유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배 실황을 그렇게 미리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그냥 애매하게 들었던 것으로 내가 그냥 알고 있어, 안다고 라고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이런 것, 이 정도만 그냥 알고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는 이제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될 때에 이제 또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확실히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 정도만, 내가 지금까지는 교회 주일날 열심히 잘 다녔어, 내가 정말 주일날 교회 다니는 것을 가장 중심으로 했어 라고 할지라도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는 이 복음을, 내가 들었던 복음에 대해서 이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자세하게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는 그런 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누가복음, 우리 복음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이 쓰여진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서 이제 확실히 복음에 대해서 아는 자가 되기로 우리 함께 결단하시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회개하실 때에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안일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내려놓고 회개하시기 바라겠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더 복음을 확실히 아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내가 복음을 확실히 알고 증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기도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